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를 너무나도 잘 보내어서 목이 쉰 것이 아니라 목을 잘 사용을 못해서 목이 쉬었는데 제가 목 조절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휴가를 마치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돌아오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지내실까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사무엘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두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서라고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의 큰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읽어보면 미카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거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연찮게 구두 수송공인 시몬의 눈에 띄게 됩니다. 시몬이 가정이 어려워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 미가엘 거린을 데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거린을 데리고 왔을 때 시몬의 아내는 화를 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 거린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시몬은 아내를 설득해서 그 미가엘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 시몬이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미가엘이 구두 수송공인 시몬과 함께 일을 하면서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거만한 부자가 종을 데리고 미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미카엘은 그 부자 뒤쪽에 죽음의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게 됩니다. 며칠 지난 이후에 그 부자의 종이 미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장화는 필요 없고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시몬은 준비해둔 그 슬리퍼를 그 종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미카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한 아주머니와 쌍둥이 두 자매가 미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구두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발이 불편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몇 번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쌍둥이 두 자매는 그 쌍둥이와 함께 온 아주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쌍둥이 두 자매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아주머니가 그 쌍둥이 두 자매를 데려다가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미카엘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 신방을 하면서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 이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거쳐왔던 교회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할 때 그 집사님은 연세가 60이 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속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더 끔찍한 일이 그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남편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은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남편에게는 빚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그 남편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고 많은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집사님은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게 들렸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재혼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저희 남편과 벌써 이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집사님처럼 딱한 사정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 등장하는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아내이면은 첫 번째 아내로서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여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브닌나라는 두 번째 여인이 이 엘가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에게는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인보다는 자녀가 많은 부인이 그 당시에는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고,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자녀가 없는 한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자식이 없는 한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에 사무엘의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상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사사들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가? 제가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기준을 제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배는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유익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한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두 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나름대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나눌 때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사랑하는 남편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태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브닌나는 원수가 되어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브린나가 한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해서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이 브린나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계신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소망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엘가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으면 절망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시면서 한나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한나는 브린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한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신 것은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나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신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린교회 성도들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 태의 닫힌 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자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태의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시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따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변증을 펼쳤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계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설계하실 때 그 연료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 자신을 연료로 삼아 타오르도록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연료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인간이라는 기계는 단연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심심하다고 해서 지겹다고 해서 물 밖을 나가게 되면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그 존재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